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홀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위하여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방황하던 저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길 잃은 자를 주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섬기다 주님 부르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예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지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곡식을 얻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간 요셉의 형들과 그리고 요셉의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17세에 고향을 떠나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7년의 풍년을 보내고 흉년이 찾아오자 야곱은 아들들을 시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흉년과 기근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과 같은 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7년의 풍년을 그저 보내고 가뭄과 기근이 찾아오자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들들을 재촉하여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반복하여 재촉하는 것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것 때문인지 아니면 책임감이 없어서인지 그들은 망설였습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등살에 못 이겨 어찌할 수 없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의 막내 아들 라헬에게서 얻은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지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베냐민에게도 그런 일이 미칠까 하여 함께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모습에서 당시 야곱의 가정의 영적 상태 또 그들이 어떠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만 없으면 이제 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던 그 야곱의 아들들의 패역함과 어리석음, 또 자신의 편애로 인해서 자신의 자식들이 어떤 상처를 받는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편애를 일삼는 야곱. 야곱의 가정의 진짜 문제는 식량의 기근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것은 외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어려움은 언제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와 멸망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기근에 처하여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된 위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사기 위하여 애굽에 온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요셉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우리 같으면 당장이라도 자신을 밝히고 그리고 형들을 호통쳤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들의 그 책임을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의 그 패역함과 그리고 그 무정함을 그 죄를 물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요셉은 자신으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시어 이스라엘의 구원과 그리고 열방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놓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요셉의 그 꿈을 헛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알려진 솔로몬은 잠언 19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위기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그 위기를 극복할 만한, 넘어설 만한 그 어떤 능력도
권세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 앞에서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마스크 쓰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또 마스크를 그렇게 잘 쓰고 개인의 위생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도 우리에게는 간간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결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계획을 이룰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앞세우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교회를 위하고 성도를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그 안에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그 어리석은 뜻을 이루려고 하는 생각이 있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있는 그 욕심 때문에 행하는 그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자신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식량을 구하러 온 형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간첩의 혐의를 씌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스스로를 요셉의 종이라 부르며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에게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만 그들의 결백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그가 당했던 그것을 다시 되돌려 주는 것처럼, 또는 형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 보겠지만 이후에 전개되는 가정에서 보면 요셉의 형들은 그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하였던 그 일들의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깨닫고 후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악의 뿌리를 남겨두고 그렇게 이를 무마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 숨은 것 하나,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결국에는 다 드러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까지 내가 했으면 하나님은 그저 이제 넘어가시겠지, 하나님 이런 것까지 다 쏙쏙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렇게 찾아내어서 들추실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든 또다시 우리 자신을 망치고 공동체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거든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내가 놓치고 있는 나의 실수가 무엇이고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해소되지 않은 그 죄의 쓴뿌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거든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까지도 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의 심령에 그 쓴뿌리가,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둡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때 너가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말이냐 하면서 그 요셉을 조롱하고 무시하였던 그 요셉의 형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며 그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립니다. 또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었던 형들이 이제 스스로 그 옥에 갇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받는 그 고난과 희생은 결코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에 최소한 갑절 또는 100배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저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세에서도 그 100배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 희생을 한다고 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갑절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100배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바로 그날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곡식을 찾아 애굽에 내려간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영적 기근임을 우리로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지 못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 나의 그 욕심과 나의 어리석은 그 자랑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교회를 위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인 것처럼 스스로를 정당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탐욕스러운 욕망이 우리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지 못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로 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내 뜻과 내 계획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희생을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결코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정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한 그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우리에게 찾아온 이 영적 기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양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그렇게 그 나의 욕심을 채워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것에 복종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하여 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내색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당하는 것, 어려움이 있다면, 또 희생이 있다면 결코 마다하지 않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고 또 우리가 사는 그 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우리 모두가 성장하여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작은 예수로서 성장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2020년 우리 모두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2020년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시간도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결단케 하시고 소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결국 요셉 앞에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스스로 그의 종이라